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두 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거 하나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크게 큰 두 개의 축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런 세상의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요한계시록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2절 계시록 2, 3장에 있는 교회, 7장에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 10장에 가보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말씀, 그리고 11장에 두 정인, 그리고 14장에 14만 4천에 대한 설명에 그 답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은 이런 생각을 더욱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것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드디어 이제 짐승의 왕자의 대접을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때도 역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심판은 큰강 유브라데에 또 대접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앞에 다섯 번째 심판에서 짐승의 보좌의 심판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뒤에 일곱 번째 대접에서 공중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섯 번째 큰강 유브라데 역시 영적 전쟁의 양상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는 여섯 번째 나팔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팔 심판에서는 그래도 유브라데는 심판이 시행되는 장소로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네 천사가 큰강 유브라데에 놓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군사는 마병대입니다. 그 수가 2만만이라고 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팔장에 때는 자신의 백성을 희한한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섯 번째 대접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와 이제 최후의 일전을 위해서 유브라데로 모여드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원래 큰강 유브라데는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는 배수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파르티아 군대의 진격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강 유브라데가 말라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가 말라버려서 이제 동방의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왕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길이 진노의 대접으로 열리게 되자 사도 요한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즉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고, 그들은 바로 귀신의 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왕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심판하시는 왕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출애굽기 8장에서도 개구리 재앙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처음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12장과 13장에서 나왔던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거짓 선자들이 이제는 개구리로 변장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동방의 왕들과 전쟁 양상이 어떤 전쟁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제3차 대전이나 다른 전쟁을 상상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명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전투를 위해서 온 천하 왕들이 모이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큰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큰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라고 할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 동네 이름을 아마겟돈이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전쟁을 위한 아마겟돈 작전을 위해 이렇게 왕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아막 2장서는 무기또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화합의 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겟돈 전쟁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군대하고 귀신의 영들이 모은 세력들과의 전쟁을 애고하면서 이제 6번째 대접 심판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전쟁 준비가 매우 얼마나 어수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째 대접은 이제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 공중이 또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단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사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한 공중은 그냥 막연한 공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 영역을 지칭하는 상징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중에 이제 심판의 대접이 쏟아졌다는 것은 사단 통치 영역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번째 대접에서 짐승의 보호자의 대접을 쏟아면서 사단을 향한 직접적인 심판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나타내는 공중을 향해 대접을 쏟음으로써 이 제정이 이제 최종적인 승리를 향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7개의 상징들은 모두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짐승의 모든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어쩌고 하지만 사실은 전쟁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을 해서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1차 독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쩌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칭 꾸짖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선생이 되어 꾸짖는 사람들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상, 재앙이 거듭해도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바로 최후의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는 주어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0절로 가보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심판 후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주제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앞에 심판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보호자에서 심판이 시작돼 있었던 번개와 음성들과 우는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은 아직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큰 지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21절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은 바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구약의 바벨론이나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는 것은 이 전쟁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로마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총화가 바로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그것은 앞에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순교자들의 기도와 또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 이 두 가지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억은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벨론이 로마를 포함한 오고 오는 세대의 적 그리스도의 모든 세력들을 모두 지칭하는 말로 옳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접심판이 앞에 재앙들과 차이를 일으키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사실을 옳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접심판은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피조물들만이 아니라 사단 자신에게 직접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짐승의 보좌하고 또 공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의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20장 10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선언은 이제 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정말 절망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되었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들리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런 심판의 문맥 속에서 치명적인 말씀이 또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첫째 주목할 것은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복음서의 도움을 빌면 번개가 동에서 서로 치는 것처럼 만민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오십니다. 언제 오신다고 강구하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대비할 수 있으면 잘못 사다가 그때 잘 살면 되지만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생활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5 처녀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각하지 않는 시기에 신랑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든지 준비하지 않든지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너희는 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에서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옷을 지킨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은 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어있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깨어있음과 거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너희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의료도시로 유명한 교회가 바로 유명한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검은색 양모 산업이 발달하여 큰 부를 이루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제는 벌거벗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벌거벗음은 처음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수치를 느껴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었다는 그런 종류의 수치심을 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벌거벗음은 그야말로 영적인 수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깨어있음과 벌거벗음은 둘 다 영적인 깨어있음과 그렇지 못함을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6장 10절에 보면 타락한 유다의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하고 초상집도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잔치집도 가지 못하면서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요?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우리가 범한 잘못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 기막힌 장면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눈물고 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달아보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생활 중에 그래도 말씀이 삶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활 중에 말씀이 삶에 있느냐 하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말씀이 그야말로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 행동을 못하게 하고 또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언제 오실지 궁금해하며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생활이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혈관에 흐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어떤 행동을 하려다가도 오늘 말씀이 기억나서 그만두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적된 말씀의 원리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삶이 되고 체질이 되어버린 사람, 그래서 더 이상 나누라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나눔이 삶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삶의 작은 구석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주인 행세를 그만두고 섬기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예배당에 나와 노상 기도하는 삶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이 말씀이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어서 주님이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대접 심판이 눈앞에 보입니다.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활이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이 우리 혈관이 흐르게 하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꾸로 주님이 아버지여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해도 소용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나아가서 남을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